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배경 되신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제가 이번 월요일 날 그 대학 선교국에는 이제 그 대학 캠프팀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세계로 대학별로 각 지부별로 D-Day 캠프를 정해두고 캠프를 합니다. 학교로.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청주 세종 전도학교에 강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 역사도 없고 응답도 없는데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차가 우리 스타렉스가 오래됐잖아요.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덜덜덜 스타렉스. 그거를 끌고 가자니 이게 막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목사님 차를 제가 몰고 가게 된 거죠. 차가 얼마나 좋던지, 와, 이렇게 좋은 차는 처음 타본 것 같은. 이게 뭔 말하고 싶으냐? 우리가 이제 내 가족이 가진 것도 나에게 있어서 배영이 된다고 하고 내가 사실 편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배경이 되는데 그 배경을 내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 잠깐 편한 세상의 배경도 내가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밟아보지도 않은 속도로 밟아보기도 하고 뭐 미친 짓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내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배경이 나에게 있어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배경으로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것을 가지고 너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답이 오더라,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인 되시고 배경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누리고 확인되고 믿어질 때 그것으로 응답과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포럼을 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부끄러워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 포럼을 한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보다 한 10년은 더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랑 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2년을 다른 것 때문에 못 다니시고 올해 졸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최현민 목사님이 나랑 1학년 때 연구원에 같이 학교를 다녔었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뭐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까 1학년 때 보고 오늘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깨달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뭐지 나는 뭐 그렇게 막 이상한 삶을 산 것도 아닌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사실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사모님 천국 가시고 이게 막 그 소리가 나오네요. 그 시기 약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인데 그 시기를 겪고 나서 하나님 결국 뭐냐, 이 세상 것들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영원한 것임을 알게 하셨다는 저는 그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권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언약 가운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냐? 계속 우리가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현장 가운데,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가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뭐예요? 기도에서 응답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가진 비밀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 떠나가신 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다 있는데 나만 뭔가 없는 것 같고 아닙니다. 현장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다 가진 자입니다. 제가 한 대학생 어떤 한 분 만났는데 막 그래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잘생기고 집도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근데 예수를 안 믿, 예수만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서 이래 다 있지.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자꾸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준이 세상 것이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힘이 되지 않아요. 힘이 되지도 않고 나의 인생의 앞으로의 갈 길에 목표가 되지도 않아요. 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땅끝까지 일을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나의 안에서 나의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사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안 돼도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민족복음화 이루어질까요?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의 열심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올바른 방향 맞춰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 속에서 완벽한 확신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실패했나요? 아니거든요. 요셉이 나중에 나는 총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을 막 무조건 어거지로 버틴다? 아닙니다. 그죠?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꿈으로 보일 만큼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내가 총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요셉과 같이 총리를 시키실 거고 다윗과 같이 왕을 시키실 거고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 시대에 필요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뉴스만 봐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사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일 정도로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죽입니까? 상상해야 됩니까?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죽입니까? 또 상상이나 하십니까?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자기네들이 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꼭 확신 속에. 그래서 지난주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어떤 자요? 연합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에게 체험되고 현장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말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야 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먼저 확인하고 세상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왜냐? 다윗도 골리앗을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죠? 근데 그 앞서서 뭐예요? 나는 사람의 목숨은 칼과 난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이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 되냐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고요. 은혜가 있어야 주일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린 계속 날마다 저도 그래요.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받아야 말씀도 믿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은혜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요 많은 군중들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뭐라 돼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많은 병든자를 고치시는 그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근데 생각해 보면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3,000명, 5,000명까지도 먹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니까 몇몇 명 남아요? 소수만 남았거든요. 이 말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오늘도 나병 문둥병이죠. 문둥병을 고치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보지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셨는데 그 일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베푸신 거잖아요. 내가 신이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기적으로 사람을 쫓아간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뭘 따라가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응답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들도 받는 응답인데, 그죠? 우리는 뭘 따라가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는 참된 성도의 응답받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이제 막 흔들릴 분이 없으시죠? 다락방에 대해서 욕을 해놓은 유튜브가 있더라. 유튜브 채널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짓거리나 하니까 들어가 이게 다는 아닌데 들어보니까 참 이게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이제 결국 뭐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뭐냐? 내가 지난날에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에서 속아서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과거의 상처 가운데 더 이상 문제 삼지 아니하고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 지난날의 내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없나 하면 찾아가면서 사람 바라보니까 사람의 모습에 실망하고 떠나간다는 거죠. 대도 않는 말을 합니다. 기가 차요 진짜. 맞는 말인데 자기 주관적인 말.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뭐냐? 사실 무리거든요. 무리. 결국 내가 받은 상처를 뭔가 한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대학생이 귀신을 막 봤어요. 귀신도 보고 잠도 못 자고 막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만나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귀신도 떠나가고요. 나를 환청 들리게 하는 귀신도 떠나가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모든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그게 다락방이 이단이든 이단이지 않든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쫓아내야 되느냐? 불신앙을 쫓아내길 바랍니다. 불신앙은 뭐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은 사실 불신앙입니다. 나의 기준은 불신앙입니다. 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을 얼마나 잘 알아서 속이는 게 사실 이단 사이비잖아요. 그죠? 신천지가 교회를 건드리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영적인 방법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속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에 대한 불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치유를 받았느냐? 확고하고 간절한 뭐예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뭐라 말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한 거죠. 어떻게 하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 시대의 나병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유대인한테는요, 이 나병은 부정이에요, 부정. 그렇기 때문에 그 나병 걸린 사람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본인은 진짜 생명 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가능하신 그 능력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엎드려 절해서 나를 치유하소서 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가능하신 그 치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저거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편지 10가가 뭐죠?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기도하면 뭐가 떠나가요?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기도하면 떠나갑니까? 떠나가나요? 떠나갑니까? 떠나가나요? 그 사모님은 왜 먼저 천국 가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그 학습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야기가. 근데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이 떠나간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떠나가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재산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이 떠나갑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닌 거예요, 사실.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거야. 그거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은 치유도 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뭐냐? 내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오늘도 해결돼야 하고 나의 가정의 문제도 지금 당장에 없어져야 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계획과 뜻이 발견되기까지는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 계획과 뜻이 뭘까요? 모르죠. 기도하면 됩니다. 발견되기까지.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부리 할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없다고 봐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요, 인간은 왜 창조했나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올라가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면, 그런 일이 일어난 거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시고 없으시고 그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이때 치유 받았는데 왜 나는 치유가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당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유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한테만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이 치유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은 구약시대 때는 나병이 나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 정결한 예식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제사장에게 보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치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죠? 결국 뭐냐? 이 시대 때 이게 필요한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계속 묻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계획과 뜻이 발견되기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오직으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내려와서 고작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왜 이때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변의 열강들을 다 때려부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살게 하실 그런 메시아만 바란 겁니다. 그죠? 근데 눈앞에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런 메시아를 꿈꾼 거예요. 근데 뭐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저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함 받아서 땅까지 증인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면은 결국 뭐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많은 어려움과 많은 생각과 많은 상처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축복을 지속해서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체험하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기도 속에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새 너무 이제 그 세상이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더라도 하루에 한 번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를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야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과 직장과 모든 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평생의 세계복음의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응답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잖아요. TV 누워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한테 성령 충만이 올까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올 이유가 없습니다. TV 누워가지고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니까 물론 힘이 생겨서 막 일어나서 막 할 수도 또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엠명들이 TV 누워가지고 맨날 학교도 안 가고 성적이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똑같아요. 공부도 안 하면서 누워가지고 오늘도 공부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성적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말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도 오늘도 현장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볼 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현장 건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병이 치유되었음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유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럼 뭐냐? 지금 이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보여도 결국 뭐예요? 세상은 사실 못 믿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저희에게 입증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이름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그것에 증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나병과 같은 큰 병이 치유돼야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꼭 그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증인됩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그런 문제가 없는 불신자들한테는 뭐라고 증인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때 이렇게 하면서 그 월요일날 이제 전도학교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죠? 그좀 충청도라. 와, 이 경우도 충청도는 되게, 물론 요새는 뭐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말을 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1.25배속 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영성이 좋고 믿음이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 포럼도 잘하고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러한 만남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느냐? 답은 물론 구원의 길인 거죠. 근데 구원의 길 가운데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양육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포럼 잘하고 말 잘하고 은혜 받아 보이면은 가능한, 뭐라 할까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제자를 키웁니다. 내용이 있어야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웁니다. 다락방이라고 기존 교회 사람을 다락방에 데려오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고, 또 저 멀리 사는데 굳이 뭐 우리 교회로 와라 이게 전도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답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기도 수첩은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포럼하는 것이 기도 수첩이고, 다락방 훈련은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현장을 향한 전략 메시지를 듣는 것이 뭐야? 핵심이고 237일 사회지자 훈련이고 세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그 복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현장에서 자라야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EBS 개인 영입을 했고요.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수요 예배마다 새생명 새생활을 했고요. 복음 편지 그걸 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내가 오늘도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 오면 뭐가 있냐면 이제 복음 편지 7가지 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3과 4가 되면 안 하게 돼. 뭐 때문에 바쁘고 일이 있어서. 근데 내가 실제로 우리 중고대청 랩런트들과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중직자들께서는 내가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복음 편지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읽어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책 팔러 왔습니까? 책 팔러 온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여러분 현장에서 한 사람을 키우는 내용이 필요해요. 왜냐? 나의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목사라고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모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달달 읽고 외운다고
깨달아집니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전도운동한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용을 가지고 키우자 이 말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우리 렘넌트 중고등부 예배도 계속 이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요, 그렇게 한 사람 양육하지 않으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받았고 구원은 너가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사단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그죠? 이 말은 구원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 영적인 뭐예요?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뭔가 영적인 것이 있겠지 하고 찾아가는 게 무당이잖아요. 굿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사실 비참합니까, 스스로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당도 신내림을 받아서 그 후대가 똑같이 무당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하면요, 나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모에게서 있던, 나의 가정과 가문에게서 있던 그 영적 문제들이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해, 이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제가요, 뭐가 있냐면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사모님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새 이제 집을 정리하면서 옛날에 뭐 선교사 훈련 받은 것들을 막 필사, 성경 필사도 하시고 녹취,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몇 권씩나. 근데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있겠지만 뭐냐면은, 제가 저희 엄마를 닮아서 저는 이게 그 생각은 하는데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로 풀어내지 않으면은 병이 돼요. 그죠?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 닮아서 저는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는 그렇게 똑같이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죠?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과거에 지난날에 여러 가지 이런 뭐랄까요, 성결교, 이게 진짜 이게 맞는 말인데 복음은 아니거든요. 복음인 것도 있지만 완전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이게 그 스트레스하고 그런 거 된 것처럼 저도 그런 거 닮아서 막 저도 안에서 끙끙하는 게 있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저는 죽습니다,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은 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놈이 싸가지 없게 굴어. 그러면은 집에 가서 그때 그걸 줘줬어야 됐나 이 생각을 일주일 내내 하면, 그때 그거 욕이라도 한번 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 저는 그 정도로 되게 뭐랄까, 이게 약간 꽉 막히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게 한 렘넌트가 내가 뭐 얘기하다가 좀 약간 요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좀 약간 버릇없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집에 가서는 이러면서 이랬다니까. 그게 저한테 병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 저한테는 되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단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치유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 영적 싸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8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서
완전히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우리 가문과 가정 역사는 오래된 영적 문제 끊어야 합니다. 끊이지 않으면요, 나는 몰라도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현장 가운데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현장에서 참된 증거로 나타나는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치유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십자가를